오늘도 이렇게 만청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힘있게 선포하며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창조자 되신 그분의 이름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를 나를 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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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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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오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신 이유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다면, 오늘 우리들 개인에게 주시는 우리들의 삶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책 중에 하나가 이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리처드 스턴스가 쓴 책인데, 지금 미국의 월드비전 회장으로 있는 월드비전 회장의 자전적인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올해 책이 하나 더 나왔어요. 두 번째 책, 끝나지 않은 복음. 아마 내년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을 가지고 몇 주 동안 또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꼭 이렇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구멍난 복음,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리처드 스턴스는 월드비전 회장으로 가기 전에 레녹스라고 하는 미국의 고급 주방기기 회사의 CEO로 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에게 예기치 않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월드비전 회장을 뽑는 헤드헌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너무나 의외였고요. 그가 그 월드비전의 회장이 될 수 없냐고 하는 그 물음에 이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대답은 아니옵니다. 그때 전화했던 헤드헌터가 리처드 스턴스에게 이렇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열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열어 놓으셨습니까? 이 물음을 들었을 때 리처드 스턴스는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좀 불쾌하기까지 했다고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걸 물을 수 있는가? 당시에 리처드 스턴스는 그의 사업에서 노력한 것만큼 자기 포지션에 올라가 있었던 성공한 사업가였고 자기의 꿈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월드비전의 회장이 될 수 있냐고 하는 그 물음, 그를 무척 당혹해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예기치 않았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를 무척 당혹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은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느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느냐에 집중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가장 쉽게 거절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기도해 봅시다. 대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부탁했을 때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로 알면 됩니다. 이상하죠? 언제부터인가 기도해 봅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이 거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해 본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놓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이영훈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그 목사님은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던 조용기 목사님으로부터 7번이나 예기치 않았던 발령을 받았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한 번도 노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저 순종, 겸손, 그래서 하라는 대로 따라했대요. 요즘 담임 목사가 돼서 젊은 사역자들에게 무엇라고 얘기하면 젊은 사역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죠. 기도해 보니 하나님의 응답이 없네요 라면서 참 쉽게 거절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수없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애써 외면할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리처드 스턴스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하지만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하지만 나는 대학을 보내야 될 아이들이 5명이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레녹스의 회장으로서는 가능하지만 월디비전의 회장으로서 우리 애들 5을 다 대학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하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내가 타고 있는 이 차, 나의 포지션,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꿈입니다. 그는 수없이 하지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되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오늘 혹시 여러분들 나무 모임에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그리고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드리지 못했어요.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이 상황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부자가 지옥에 갈 만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헌대라고 하는 것은 상처죠. 긁어서 진물이 나는 그런 상태였을지 모르겠어요. 어디에도 그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말이 없는데 그가 자색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발음하는 것보단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pensively dressed in the latest fashion. 가장 최근에 패셔너블한 옷,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아닙니까? 그것이 축복일지 모르지만 그가 그렇게 즐기는 그 옆에 거지 나사로가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가지고 먹고 그가 그의 상처를 헌대를 개가 핥아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부담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만나교회를 보면서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 교인들 저도 만나교회를 32년 동안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겠지만 우리들이 누리는 동안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부담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되기 전에 저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어요. 당시 한국 사회가 아버지가 아들을 이어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저도 아버지를 이어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내가 벗어야 될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이 쓰러지시기 전 그때가 10월 달이었습니다. 나는 학교에 교수로 가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학교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제가 대행을 하면서 또 담임 목사를 뽑는 과정을 지나가면서 나에게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 무거운 자리를 내가 이어서 가야 되겠는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늘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교회를 이어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큰 유산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 저에게 이렇게 큰 건물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고 하는 거 저에게 큰 축복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축복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 세대에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밥을 잘 먹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개척교회를 하실 때 13년 동안 점심을 드시지 못했어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윗세대 우리 어른들의 기도와 헌신, 어쩌면 제가 여기에 서서 우리 사남매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그 삶을 보면 부모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모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세대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부모님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고 있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어진 축복을 나누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저에게 늘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축복을 우리들이 어떻게 나눌 수 있겠는가? 제가 전도사로 처음 목회를 나갔을 때 전 지금도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게, 한 달에 한 번 제가 영월에서도 한 1시간쯤 차를 타고 들어가는 정말 산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목회자들이 모여서 영월에서 밥을 먹을 때 그 삼겹살을 이렇게 구워주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때 제 아내는 아이를 가지고 있었고, 그때 한 달에 한 번 그 삼겹살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 앉아있던 목사님이 굉장히 상처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가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그때부터 눈치를 보면서 많이 못 먹었대요. 그래서 우리 예진이가 나올 때 10개월을 다 채워가지고 나왔는데 2.43kg로 나왔으니까 88년도에 그렇게 먹는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해가 되는 일일지 몰라요. 저도 그런 전도사 시절을 영월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났어요. 저는 요즘 목회자들을 만나면 어디 가든지 밥 사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마음껏 먹어라. 왜? 저에게서 전도사 시절을 지나면서 그때 한 달에 한 번 삼겹살을 먹던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 목회자들을 보면, 후배들을 보면 사주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축복의 세대들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준 축복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축복,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복음이 너희들에게 묻는 것, 그 물음에 대하여 대답하라고 우리들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멍난 복음입니다. 이 리처드 스턴스의 친구 중에 하나, 짐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 친구들과 함께 이런 일을 했대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 가운데 있는 단어 중에 가난, 부, 정의, 억압 이런 글들이 나올 때마다 하이라이트를 했고, 한 사람은 옆에서 그 성경을 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다 보았을 때 2,000곳이 넘는 곳을 다 가위로 잘라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았을 때 그 성경은 너덜너덜한 구멍난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정말 온전한 성경이고 온전한 복음인가, 아니면 구멍난 복음인가? 어쩌면 우리는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대하여 우리는 외변한 채 우리들이 원하는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불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축복을 좋아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그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원하지만, 우리들이 헌신하고 우리들이 대답하고 우리들이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무관심하면서 우리들은 구멍난 복음을 안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봤나 몰라요? 친구들하고 같이 어렸을 때 동전을 이렇게 탁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길을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 길을 쭉 가다가 또 갈라지는 길이 나오면 동전을 던져요. 그래서 또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가요.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 뒷면이 나오면 왼쪽, 그렇게 갈라지는 곳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가봐요. 한참을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 여러분들의 삶이 와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이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삶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우리들이 응답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길은요,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걸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에게 제일 큰 특권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지나왔던 삶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What a surprise! 지금 알아듣는 얘기를 한 거예요? What a surprise! 어떻게 내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이 익사이팅해지기 시작해요. 왠지 아세요?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들이 그 무릎 앞에 우리들이 예스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은 정말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펼쳐놓으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들이 응답하며 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내 삶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든지 찬양하고 우리들이 예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주님을 나의 삶의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립싱크가 아니다.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들이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청년의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살지 않은 정말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오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들 여기 있게 하셨는데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을 정말 서프라이즈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기대감을 가진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따라 그냥 그 길을 갈 것인가. 젊음은 정말 많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기도하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제 삶에 바뀌어진 기도 제목, 저도 늘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주세요. 내 꿈이 있었어요. 나는 공부를 하고 유학을 마치고 학위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너무나 철저하게 막으셨어요. 제가 만나교회를 떠나려 할 때도 그 길이 막혔고, 제가 학교에 가려고 할 때도 내가 갈 수 있는 그때 내가 안 갔던,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길을 막으시나? 근데 하나님은 내 길을 막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 것뿐이지.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믿음과 신앙의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 삶에 어떤 길을 인도하시든 저에게 그 길이 보일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보일 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없을까 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돼야 할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따라가지 못할 이라는 사실이죠.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에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한상동 목사님, 저는 잘 몰라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전도사 시절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때 시험을 보는데, 어학시험을 보는데 정말 모르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다른 신학시험 같으면 뭐 대충 설거래도 쓰고 나오면 될 텐데 이 어학 문제는 쓰고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로 이렇게 답답할 때 하는 거 있죠. 주여, 시험보다 말고 주여 했대요. 근데 앞에 있던
친구가 부시럭부시럭 하는데 보니까 답안지를 자꾸 자기에게 보여주더래요. 답안지를 덮고 밖으로 나왔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으면 제 친구가 제가 주여 이 답답해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답안지를 보여줍니까? 제가 저 친구에게 그런 사람으로 보인 겁니까? 목사님이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반응들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반응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살았는가, 그것이 누군가에게 비춰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복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이고 여러분들의 행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왜 지옥에 갔는가? 그가 어떤 죄를 그렇게 지은 것 같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가 지옥에서 그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사람을 보내서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저를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50년, 100년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몇 년, 몇십 년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영원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90년, 100년을 살았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딱 한 가지를 묻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가,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했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살아야 되는 이 세상, 그건 홀리한 세상이 아닙니다. 어쩌면 많이 부패해 있고요, 수없이 많은 싸움과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청년부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나무 모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워렌 워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백성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살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다니던 때 80년대 초반에는 정말 대학이 많이 데모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최루탄 가스를 얼마나 마셔봤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도 최루탄 가스를 냄새를 안 맡아본 날이 없었어요. 참 데모를, 제가 다니는 감리교 신학대학 정말 데모를 많이 하던 학교였어요. 제 친구들 정말 데모 많이 했고요, 저도 일주일 동안 단식 투쟁하면서 데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자괴감을 느꼈는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자기의 사역과 사명을 포기하고 술을 먹고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 자괴감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 친구들과 함께 살아왔던 우리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민족은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그것을 포기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변화도 오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만이라는 말을 참 많이 반복합니다. 하지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어요. 참 멋지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스티브 잡스가 그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이름이 뭐죠? 에? 다 잊어버렸죠? 나도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남은 생애를 설탕물이나 팔면서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바꿔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꿀 것이냐,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땅을 바꾸는 삶을 살 것이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구멍난 복음, 이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 구멍난 복음을 메꾸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들이 응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가슴 뛰는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코리텐 붐 여사가요,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녀는 설교를 하고 저술활동을 하고 강연을 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85세가 되었을 때에 정말 어렵게 살아가던 그녀에게 친구들이 캘리포니아에 멋진 집을 선물합니다.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리, 너에게 이렇게 멋진 집이 생기다니 하나님은 선하신가 봐. 그때 코리텐 붐 여사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그 수용소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었어. 그곳에서 선하신 분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이 불의와 더러운 것과 많은 협상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 한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제가 요즘 대학교에 채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설교하기가 힘들 수 있는가? 대학교 학생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그 가운데서 늘 선하며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최하진 선교사가 쓴 내 삶을 주님께 걸어라,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그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최하진 선교사가 지금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PhD를 하고 포스닥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습니다. 중국으로 갑니다. 그곳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최하진 교수와 그의 와이프가 할 수 있는 일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냥 잘 해주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학생 중에 하나 르바이진이라고 하는 학생이 와서 최하진 교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Who are you? 당신 누구입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그 책에 보면 최하진 선교사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 물음이 제대로 된 물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I am a Christian.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해주며, 당신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넌 도대체 누구냐? 우리들이 다 이렇게 망가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모두가 다 타락하고 모두가 다 협잡하고 모두가 다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너는 누구냐? 그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만나교회를 바라보며 32년을 지나는 동안, 아니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교회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물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이기에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놀람을 통해 우리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복음을 아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 꿈꾸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꿈꾸세요. 지난주에 월드 휴먼 브릿지와 함께 걷기 대회를 했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를 후원하고 있는 남양유업 그리고 몽두두라고 하는 물티슈 회사 아세요? 얼마 전에 TV에 그런 게 나왔다면서요. 뉴스에 모든 물티슈 회사 다 가져와서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유일하게 유해 물질이 없는 회사가 몽두두. 그래서 재작년에 매출을 70억 하던 회사가 그거 딱 나오고 매출 300억이 넘었었어요. 몽두두. 여러분들 물티슈는 몽두두. 그 대표이사가 이번 행사에 같이 왔어요. 젊은 사람입니다. 30대. 나에게 울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자리에 목사님과 함께 여기 다른 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저에겐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는 부모의 얼굴도 모르는 채 입양됐던 사람입니다. 아니, 입양된 것 모르고 살았습니다. 청소년기 때 지금까지 나를 키워준 부모가 너의 부모가 아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방황하기 시작했고 싸움을 했고 나를 돌아가게 한 것이 있습니다.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어머니의 모습, 그게 나를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는 정말 자기를 키울 수 없었던 어머니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것 때문에 미혼모들을 위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출산용품을 나눠주는 그 행사에서 한 50% 이상이 다문화 건에 있는 임산부들이 왔어요. 제가 늘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베푼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일인가. 분유를 나눠주고, 분유는 남양 분유를 나눠주고, 물티슈는 몽두두를 나눠줬어요. 경품을 추천해서 유모차도 나눠주고. 나가는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몇 년 동안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고작 할 수 있었던 건 7천여 명의 사람들에게 준 것밖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들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받아가지고 가는 저 사람들의 얼굴에 보이는 저 미소, 그 행복한 표정들을 보며 제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사역과 우리 만나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도,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게 좋으셔야 할 텐데 정말 하나님 좋으신가요? 저에게 그런 꿈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들,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전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앞에 성실하게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편한 것, 어떻게 하면 쉽게,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늘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부를 약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을 참 곤고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정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냐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다음 세대에, 아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구멍난 복음을 온전한 복음으로 채워가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